지난 주일 교회의 온도 측정기가 잠시 오작동이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렇게 서로 만지면서 우리 재갈 집사님이 손을 보게 되었는데, 처음 우리 집사님도 만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뚜껑을 열어야 되는데 어떻게 열 줄을 몰랐습니다. 그래서 서로 고민을 하다가 우리 집사님의 입에서 이런 말이 나왔습니다. 목사님, 매뉴얼이 없습니까? 라고 물어봤습니다. 왜? 그 매뉴얼만 있으면 쉽게 열을 수가 있는데 그것이 없어서 열지를 못하고 서로 끙끙거리고 있었습니다. 대부분 우리가 물건을 구입할 때에 매뉴얼을 천대시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뭐 별로 이렇게 크게 신경 안 쓰고 있는 그대로 쓰기를 원하고 잠깐 물어보고 그냥 쓰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나 그 물건이 어려움을 당할 때에는 그 매뉴얼이 얼마나 우리에게 유익하고 좋은 것인지를 모릅니다. 성경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 가운데 가장 재미없는 부분, 잘 읽혀지지 않는 책이 있다면 바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유일한 매뉴얼, 바로 이 레위기서인데, 이 레위기서를 많은 사람들은 어렵고 힘들고 재미없어서 별로 읽어보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이 매뉴얼,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 책을 잘 읽어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방법이 얼마나 즐겁고 얼마나 복된 것인가를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돈으로도 갈 수 없습니다. 명예로도 갈 수 없고 어떠한 권력으로도 나아갈 수 없는, 심지어는 대제사장 아론의 자기의 두 아들이 아버지가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보고 자기들 멋대로 제사를 드리다가 여호와의 불을 받아서 저주를 받아 이들이 죽는 장면까지 나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은 내 기분대로 나아갈 수도 없는 것이고 내 방법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유일하게 나아갈 수 있는 매뉴얼, 그 제사가 우리 이 한 달 동안 여러분들과 함께 공부하는 바로 이 제사법입니다. 우리가 오늘 다루지 않은 제사 두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속죄제와 속건제,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앞에 전하였던 세 가지의 제사, 번제, 그다음에 우리가 소제, 화제, 이러한 제사들은 거의가 다 자원하에서 드리는 건데, 바로 이제 우리가 공부할 두 가지의 제사 중에 먼저 속죄제와 이 속건제는 의무적으로 드리는 제사입니다. 내가 드리고 싶어서 드리고 내가 안 드리고 싶으면 안 드리는 제사가 아니라, 그 어떤 제사와 다른 것은 비록 많은 사람들이 이 제사를 경홀히 여기는 것 같지만 이 제사는 반드시 드려야 할 제사라고 성경은 명시해 놓았습니다. 이 제사를 드리지 않으면 어떤 문제가 되느냐?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는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바로 이 죄의 문제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아주 중대한 문제입니다. 왜요? 죄인은 절대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 속죄제, 이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중대한 죄의 문제를 가지고 제사를 드리는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의 제사이고, 속건제는 어떠한 것이냐?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사람과 사람들, 즉 성도와 성도와의 관계 속에서 생기는 허물에 대한 문제를 드려지는 제사가 바로 속건제입니다. 죄란 어떠한 용어를 쓰여 있느냐? 우리 헬라어에는 하말티아, 때로는 하마르티아라고도 말을 합니다. 관역에서 화살촉이 빗나갔다, 이것을 보고 우리는 죄라고 말합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될 우리들의 삶이, 우리들의 신앙이 세상을 향하여 나갈 때,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지 아니할 때, 그것을 보고 우리는 죄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는 분명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행위로 받은 것이 아니라 전적인 주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은혜를 받았습니다. 로마서의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났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랑을 받을 만한 인물이 되었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칭송을 받을 만한 그때에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에,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과 나와 전혀 알지 못했을 때에 우리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를 통하여 확증하셨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비로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죄에서
자유함을 얻은 우리임에도 불구하고 제약된 세상에서 죄의 문제에 직면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을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죄악의 세력과 어두움의 세력과 더불어서 우리는 매일 싸워야 되고, 우리의 삶의 유혹에 싸워야 되고, 우리의 모든 고통과 고난 속에서, 그리고 그 죄악된 속에서 우리는 거부하면서 끊임없이 우리는 거슬려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때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죄의 상처를 입고 아픔을 경험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래서 주님 앞에 늘 날마다 엎드려서 신음하고 주여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내 안에 수많은 상처가 있다고 해가지고 그렇다고 내가 구원의 백성이 아닌가요? 그것은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자녀로서 가장 힘든 시간이 무엇인지를 여러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 속에서 그것 또한 잘못으로 인하여 단절된 삶, 그리고 그 아픔을 통해서 부모와의 관계 속에서 늘 불안해하는 삶, 그렇다고 해가지고 그 자녀와 부모의 관계가 단절되고 끝난 것인가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다만 그 부모와의 관계 속에서 불편한 것은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 속에서 삶이 평안하지 아니하고 될 수 있을지 모르는 삶의 힘듦이 이어지는 것뿐일 것입니다. 그 죄의 문제를 햇불가정 여러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경솔히 여겨서는 안 됩니다. 죄가 우리의 신앙생활을 그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 속에서 잘못됨이 불편하게 만드시듯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불편하게 만들고 우리의 신앙생활을 힘들게 만들며 전진하지 못하게 합니다. 신자로서 이 죄의 문제를 다루는 제사가 바로 뭐냐? 바로 속죄제입니다. 이 제사는 누구나 드려야 합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네 종류의 부류의 사람들로 하나님께서 구별하여서 이러한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이 속죄제를 드릴지니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이것을 네 분류를 다 나누지 아니하고 크게 둘로 나누었습니다. 왜? 교회 안에는 두 종류의 직분이 있습니다. 목사와 성도들입니다. 이 두 가지의 직분을 가지고 저는 간단하게 먼저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죄에 대하여 제사를 드릴 자가 있는데 3절 말씀에 보면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일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이 범죄하여 백성으로 제어를 입게 하였으면, 자 여기 보니까 제일 먼저 나오는 죄가 있는데 제사장의 바로 죄의 문제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목사들입니다. 제가 설교할 때에 많은 조심하는 것이 있습니다. 아주 정말 조심하는 것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아주 조심성 있게 설교하는 준비하는 마음의 자세가 하나가 있습니다. 신학교 다닐 때에 설교학 교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설교는 영혼을 죽이기도 하고 잘못 설교하면 영혼을 살리기도 하는, 아니 잘못 말을 했습니다. 설교는 잘못하면 영혼을 죽이기도 하지만 또 설교를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할 때에 영혼을 살리는 설교가 된다. 오늘 저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을 하면서 간혹 설교하는 목사들을 볼 때마다 제 마음이 안타까울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바로 이 설교를 통해서 대부분의 많은 목회자들이 성도들을 때때로 야단칠 때가 있습니다. 호통칠 때가 있습니다. 아니 그거는 어찌 보면 그럴 수도 있습니다. 야 충실아 너 왜 그렇게 하니? 너 그렇게 살지 말라고 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간혹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성경 말씀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하십시오. 그런데 저는 이 설교를 못합니다. 내 주변에 나가 죽이고 싶은 놈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설교를 듣는 성도들은 나는 아무런 미워하는 사람도 없고 아주 나만의 거룩하게 보이고 듣는 성도들은 늘 죄인과 같이 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성도들이 교회에 오기 전까지는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길 행하네 기쁘게 들어왔다가 예배를 드리고 나면 자유함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죄의식을 가지고 가고 더 힘들고 더 율법적으로 그의 삶이 억눌리고 갈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설교할 때에 가장 싫어하는 게 나는
전하는 목사는 거룩하고 듣는 성도는 죄인처럼 하는 것, 이것은 저는 결코 바람직하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목사는 거룩하고 성도는 항상 죄인인 것처럼, 하나 기억하십시오. 목사도 항상 죄를 범할 수 있는 위기와 위험을 안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해플가족 여러분, 이런 말을 하죠. 목사가 그러면 돼? 이 말보다 우리 목사님이 목사니까 저 정도지 하면 얼마나 은혜스럽습니까? 그렇지 않으신가요? 집사가 왜 이 모양이야? 이러지 말고, 그래도 저 집사님이 집사가 됐으니까 저 정도지. 이거 얼마나 은혜스럽습니까? 여러분 왜 아멘을 안 하세요? 앞으로 우리 누가 좀 부족해도, 좀 모자라도, 너 집사가 그게 뭐야? 그리스도인이 그게 뭐야? 라고 말하지 마시고, 그래도 저놈이 예수를 믿었으니 저 정도지. 이러면 얼마나 은혜스럽습니까? 얼마나 은혜스럽습니까? 히브리인들은 전쟁의 군대보다 더 중요하게 여긴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제사장들입니다. 전쟁을 일으킬 때면 히브리인들은, 그들은 군인을 모은 것이 아니라 그 나라의 제사장들을 다 끌어모았습니다. 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그 주관자들이 없이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림이 불가능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소유할 수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제사장들을 통해서 당신의 백성들을 축복했고 엄청난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목사의 사역에 아주 중대차한 것이 여기에 있습니다. 이런 위치에 있는 자들이 죄를 범할 때에 공동체는 뜻없이 아픔을 당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햇불가정 여러분, 그래서 목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죄에 빠지지 않도록, 게으르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언 29장 1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 교회의 가장 큰 아픔이 뭔지 아십니까? 교회들이 거짓말합니다. 목사들이 거짓말합니다. 목사들이 사악합니다. 목사들이 이중말합니다. 목사들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모든 교회나 교회들이 거짓말시키는 것이 별 이상하지가 않습니다. 그 속에서 다툼이 있고, 그 속에서 얼마나 많은 신음이 있습니까? 성도들이 그냥 뜻없이 거짓말하고, 뜻없이 이간질하고, 뜻없이 악한 말하고, 그리고 나서도 또 그냥 자연스럽게 기도합니다. 죄로 여기지를 않습니다. 아픔으로 여기지를 않습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목사가 먼저 거짓되기 때문에. 그러니 주님을 섬기면서도 성도들 역시 거짓말을 하는 것을 대수롭지 않게 여깁니다. 어느 엄마가 자식을 승질을 내고 싸우다가, 왜 싸우느냐, 아들을 향해서 앉혀놓고 야단을 쳤습니다. 너 이놈의 새끼 왜 거짓말 시켜? 예수 믿는 학생이 거짓말 시키면 돼 이놈아! 이러고 막 회차리를 들었는데 갑자기 전도사님이 신방을 오신 거예요. 띵동 하니까 전도사님이 화면에 딱 떴습니다. 엄마가 아들 보고 하는 말이, 야, 엄마 없다 그래. 여러분, 아들이 거짓말 시켜서 때렸는데 그 집사님은 쉽게 거짓말이 바로 튀어나옵니다. 남의 죄는 잘못됐고 자기는 괜찮은 것처럼 여겨지는, 여러분, 거짓은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성품 중에 거짓이 없기 때문에. 그 거짓을 하는 자는 하나님이 너무너무나 싫어하십니다. 이제 교회의 두 부류의 백성 중에 하나, 바로 하나님의 종들과 성도들,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로 우리 한번, 네 번째의 부류 속에 성도가 있지만, 이렇게 저는 말을 합니다. 27절부터 28절까지 보면 평민의 죄에 대한 문제를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목회자들이 성도들을 위해서 날마다 기도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사실 목사는 늘 만나는 게 목사님들이든지 그리스도인들을 만납니다. 그런데 맨 밑에 있는, 어찌 보면 피라미드 형식으로 되어 있는 성도들은 거의가 다 목사를 만나는 게 아니라 세상에 밖에 나가서 삽니다. 그렇죠, 여러분? 믿는 사람보다는 안 믿는 사람을 더 많이 만나고, 또 믿는
어떠한 리더자를 만나는 것보다는 안 믿는 리더자를 더 많이 만나게 돼 있습니다. 사회의 여러 곳곳에서 흩어져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그 백성들이, 그 자녀들이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할 수 있도록 목사는 정말 성도를 위해서 중보기도 해야만 합니다. 이렇게요,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성도들이 죄에 지지 않도록, 그리고 어두움에 넘어지지 않도록 우리 햇불 가족들을 지켜 주옵소서. 이것이 바로 우리 목회자들이 해야 할 일입니다. 사랑하는 햇불 가족 여러분, 이제 죄의 문제를 하나님은 어떻게 다루고 계신가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고 그 결과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라. 여러분이 하나님과 화목하지 않은 작은 것이든 큰 것이든 죄를 경솔히 여기지 말고 죄는 그때그때 해결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고백할 수 있는 영감을 주시면 꼭 무릎을 꿇지 않더라도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십시오. 그것은 바로 죄의 문제를 날마다 고백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인들이 소를 태우거나 양을 태우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내 죄를 용서하셨어 라고 확신한다면, 그까지 그리스도를 대신한 양을 가지고도 용서의 기쁨을 맛보았다면, 우리는 양이 아닌 실제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께서 친히 십자가에 달리사 우리에게 용서함을 주신 그 구원의 은총을 경홀히 여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큰 건지, 이 영원한 용서함을 받은 그 십자가의 감격이 여러분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언제나 인간의 죄 문제의 해결은 하나님 앞에서만 가능합니다. 우리의 죄를 자백하고 용서받을 수 있는 것은 십자가 외에는 없습니다. 여러분, 내게 고백하라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고백이 아니라 십자가 앞에 서십시오. 아무도 거룩하신 그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지만 지성소에 들어갈 때 제사장들은 꼭 뿌리는 것이 있었습니다. 잡은 짐승의 피였습니다. 하나님의 장막 안에, 그 증거계 안에는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용서하지 못할 하나님의 명을 거역한 세 가지의 증거의 물건이 있었습니다. 깨어진 돌비,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것,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한 죄, 그리고 만나,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아니하는 그들의 삶에, 그 죄악의 증거를 닮은 증거기 앞에 섰을 때에 아무도 살아있을 사람이 없었습니다. 다 죽었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살을 수 있는 방법은 그 어린 양의 피를 뿌리면서 들어갑니다. 그 증거계에 의해 피를 뿌릴 때에 그 피가 증거계를 덮습니다. 이것은 그 피가 우리의 죄악을 가리워준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가 내 죄를 덮었기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설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의 은혜입니다. 히브리 백성들이 애굽을 떠나는 마지막 날,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들을 애굽에서 구출해낼 때 자기들의 작전으로, 자기들의 계획으로 해방된 것이 아니라 어린 양의 피로 그들이 출애굽을 했습니다. 기억 한번 해보십시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노예의 400년을 청산하는 날 얼마나 행복했을까요? 저희 아버님이 살아계실 때에 이런 말씀을 하시대요. 일제 36년을 해방됐다라는 소리를 들었을 때에 얼마나 사람들이 좋아했던지 미쳐서 날뛰듯이 길거리에 나왔답니다. 400년을 종살이 했을 때, 그들을 하나님이 이끌어낼 때 그들은 얼마나 행복했고 얼마나 즐거웠고 그들이 걸어가는 행군의 길이 얼마나
갓은 벅찼겠습니까? 얼마나 그들이 좋았으면, 얼마나 그들이 감격했으면. 사랑하는 햇불가정 여러분, 나는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살아가는 이 인생의 길이 감격의 길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의 피로 구원받은 나입니다. 어찌 우리가 그 은혜를 잊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 햇불교회의 거룩한 습관, 첫 번째로 죄를 멀리 하십시오.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가지면서 사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로 주님의 보혈의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의 삶,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삶을 존귀하게 여기십시오. 귀하게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복음 찬송가에 이러한 내용이 있더라고요.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랍니다. 내가 죄에서 구원받은 내 삶, 내가 예수 믿은 내 삶, 내 인생의 유일한 행복, 내 인생의 감격이 있다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햇불가정 여러분, 보혈의 피로 날마다 정결함을 얻을 때 그 행복이, 그 기쁨이 여러분 안에 가득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